예, 오늘은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26절, 마태복음 10장 34절에서 39절, 마가복음 8장 32절에서 35절, 누가복음 17장 32절에서 34절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계속해서 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의 기도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제 그 사복음서를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성경에서 가장 많이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기절이 바로 오늘의 본문 말씀인데, 이것은 그만큼 이렇게 성경에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나와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럼 그게 바로 뭐냐고 하면은 이 모든 곳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마디로 자기를 버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 목숨을 잃어야 한다고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 그 십자가의 내용이 거의 70%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자아인 혼으로 살지 말고 나로 살지 말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따르고 그분만 사랑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요지가. 그래서 나로 살지 않는, 다시 말하면 혼을 처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 방금 얘기했지만 날마다 자기를 포기하고 자기를 버리고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바로 그것만을 쫓는 것임을 이렇게 명백하게,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사복음서나 또 모든 곳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게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십자가의 주관적인 체험을 해야 되는 것인데, 이론이 아닙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간만 있으면 자기가 살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 쫓고 그분 안에 머무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원리를 한다면 참 간단해요. 어떻게 보면. 그죠? 그래서 오늘 세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까 생각합니다. 첫 번째, 가장 중요하죠. 십자가를 져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를 집니다. 우리 인생에 이제 환란이 닥쳐올 때 이 자신을 구별해 드린다는 것이 무슨 일이고 또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계속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고난을 참고 견뎌야 합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걸 안 받겠습니까? 아니죠. 그래서 주님을 향한 사랑이 참되고 순전하다면 우리는 이 변화산에서와 마찬가지로 갈보리 언덕에서도 똑같이 주님을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죠?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그렇습니다. 이게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었던 변화산에서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된 갈보리 언덕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변함없이 사랑하셨습니다. 오히려 그 영광스러운 몸을 나타냈을 때보다도 오히려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은 어디서 드러나고 있느냐? 가장 극심한 그런 고통을 겪으시면서 그 십자가에서 위대한 사랑이 드러난다는 말이에요. 오히려 십자가에서 아버지를 더 사랑했단 말입니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이건 뭐냐?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걸 봐서 주님이 보여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사실 신앙생활에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나를 주님께 분명히 포기하고 내어드리라고 했기 때문에, 그러면 주님께서 나를 어루만져 주시고 나를 사랑하고 또 영적으로 축복해 주실 것이라고 기대하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주십니다마는
그런 동기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주님께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 자기 포기를 한 것은 아닌가요? 오늘 한번 이것을 깊이 묵상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축복해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냥 축복과 사랑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포기한 것은 아닌가. 이건 깊은 문제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축복이나 사랑과 관계없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 십자가 위에서는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만 있는 겁니다. 아무도 여러분을 위로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그곳에서는 오직 주님이 베푸시는 위로만 있을 뿐입니다. 예.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까지 신앙의 여정에서 아마 하나님이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 아닌 의지하던 것들을 다 하나님은 빼앗아 갈 수 있어요. 이건 특별히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에 있는 사람들한테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십니다. 빼앗아 가십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 사랑하기를 배워야 합니다.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이런 좋은 예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고난을 받고 이제 죽어야 하겠다고 했을 때 베드로가 한 말입니다. 주님, 안 됩니다. 결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은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만을 생각하는구나 하고 꾸짖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십자가를 사랑하지 않고서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거짓입니다. 그렇죠? 그걸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한 분만을 정말 사랑하는 그 순수한 동기가 있다고 하면 아마 사람의 일을 하나라도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맨날 이걸 이렇게 얘기하느냐 하겠지만은, 아니 성경이 그게 진리고 70% 이상이 십자가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리 우리에게 비통하고 처절한 일을 겪더라도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축복받는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일 말고는 정말 동기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건 아무 기대도 없고 목적도 없다고 한다면은 다른 일이 전혀 이 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거예요.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번 사랑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겁니다. 그 순수한 동기 하나가 있다고 한다면. 그래서 그야말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 말고는 정말 다른 것이 영향을 미칠 수 없게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간절히 사랑한다면 비통하고 처절한 일도 달게 받아들이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마음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러죠. 가장 중요한 제1원리가 뭐다? 하나님 사랑하기 위해서 우린 존재하는 거예요. 목숨, 마음, 뜻 다 바쳐서 사랑하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은 정말 지금 한번 나를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간절히 구하고 있나요? 십자가를 갈망하는 만큼 하나님을 갈망하며 그분을 찾게 될 것입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는 뭐냐? 십자가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은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사랑하는 것 말고는 다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제가 너무 심한 얘기인가요? 아닙니다. 이거는 정말 영적인 실제가 오고 그분의 사랑과 연합이 되면 될수록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시느냐?
십자가를 주십니다. 근데 십자가를 주는 대신에 십자가는 또 우리에게 뭐를 주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을 소유하게 만드는 거야. 야, 이런 놀라운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거부하지 않고 순전히 받아들인 참된 영적인 원리인 거예요.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도 별로 없지만 주님처럼 그 십자가를 기꺼이 달건 마음으로 짓고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이걸 누가 보여주셨느냐? 주님이 보여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그 정도로까지 아버지를 사랑할 것 말고는 없었기에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버림까지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셨다고 하는 그 말은 그 정도로까지 아버지만을 사랑했다는 얘기예요. 이 위대한 사랑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하루 중 얼마나 시간을 정해서 이제 기도하는 그 차원을 넘어서 가지고 이 삶 전체가 어디로 들어가야 되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단계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로 또 주님을 체험하는 거예요, 깊이. 예. 그래서 십자가를 진정으로 알아가고 체험한다면 분명히 영적 진보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영적 진보가 없어요. 40년이 가도 50년이 가도 진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십자가를 체험하는 것과 그리스도께 자신을 온전히 내어드려서 그분만을 사랑하는 것은 같이 가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십자가와 분리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주님이 주신 십자가의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제가 그랬잖아요. 첫 번째 뭐라고?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예. 많은 고난을 당하고 이제 나는 강건하다 이렇게 했지만 저희 이렇게 경험을 봐도요, 또다시 새로운 고난이 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달아요. 근데 왜 그런가 했더니 동기가 하나님만을 사랑하면 다른 것 때문에 그렇게 흔들리지 않을 텐데 자꾸 기대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아닌 것을 기대하고 왜 이걸 안 주십니까? 내가 이 나이에 계속 이래야 됩니까? 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것을 이번에 또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런 이유와 변명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제가 볼 때 약해 넘어지는 것은 그것은 주님을 그 정도로 열렬히 사랑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주님 한 분만 사랑했다면 그것이 나한테 전혀 시험거리가 되질 않습니다. 그렇죠? 예. 그걸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고난을 당하는 어떠한 순간에도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좋은 분한테 왜 못 맡겨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문제를 기꺼이 받아들이고 단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자신을 희생제물로 완전히 내어드리기 바랍니다.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진짜 또 주님 사랑하는 것이고. 그런데 여러분 막상 그렇게 하면 놀라운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뭐냐? 애초에 두려워했던 것처럼 언제까지 이렇게 무거운 짐을 지고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그렇게 내어드리고 받아들이고 십자가를 지길로 했다면은 이제는 이건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고난까지도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것으로 받아들일 때 짐은 가볍고 넉넉히 감당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 짐은 쉽다. 그리고 모든 걸 넉넉히 이긴다. 감당할 수가 있다고 그래서 안 받으려고 해서 그런 거예요. 자꾸 지 생각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말고 다른 거.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사모하게 되면 주가 주시는 것은 무엇이든 기꺼이 받는 일에 익숙해지기 때문에 이래도 저래도 다 달게 받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물론 인간이기 때문에 십자가의 무게는 반드시 느낄 수밖에 없고, 십자가를 진 사람은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거 누가 주셨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면 돌파해야 되죠. 달개짐은 그 짐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통을 겪으면서 고난의 참 뜻을 알게 된 거예요. 진짜 사랑이 십자가 속에서 알려지는 겁니다. 말로만 하는 거 다 무늬만 사랑인 겁니다. 그렇죠? 그 고난을 통과하면서 하나님과 나의 절대적인 사랑의 관계,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희생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사셨고요. 그게 사랑이지, 말로만 하는, 입으로만 외치는 거 절대 사랑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 주님이 가장 가혹한 십자가의 아픔을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그러셨는데, 예? 하물며 종이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주님보다 더 호강하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수준에 머무르는 거예요, 메시지들이. 예? 예? 우리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참새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 하는 말이 있어요. 간단한 말이지만 참 깊은 말이에요. 십자가는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 뜻 안에서 감당하는 거이기 때문에 강건한 상태에 있건 연약하고 위태로운 상태에서건 여러분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되면 십자가가 오히려 달콤한 것입니다. 말이 이해할지 모르지만 그런 겁니다. 예. 그렇게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면 예수의 흔적을 지닙니다. 예수의 흔적을 지닌다고 했어요. 지금 계속 이 기도하면서 자기 포기라는 문제를 이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자기 포기는 주님이 우리에게 무언가를 계시하시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제가 그래서 그 전에 감추어진 하나님을 얘기하면서 공경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다, 거기에서 광대한 영적인 세계를 볼 수가 있다 얘기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기를 포기를 통해서 얻는 계시는, 이건 지식이 아니라 영적인 실제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이게 더 분명해지면 될수록 사랑의 관계가 아주 깊어지는 거예요. 둘만이 아는. 예. 여러분은 정말 뭐를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예수를 믿습니까? 나를 누구에게 내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순복하는 대상이자 유일한 길로 따르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밖에 얘기할 게 없는 겁니다. 뭘 딴 게 거기에, 그 순결한 사랑 속에 딴 게 어떻게 개입이 될 수가 있어요, 불순한 것이. 그러니까 예수님만이 길로서 분명히 그분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나갈 수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버지 만나기 원하십니까?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길 원하십니까? 그분을 통해서만이 되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 만날 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유일한 길로 여기고 따를 때 바로 뭡니까? 예? 그게 진리죠. 그래서 말씀이 진리로 받게 되고 또 영이신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바로 연관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 계시가 임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 영혼에 흔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무슨 흔적이 나타났냐면, 하나님이 임재한 어떤 증거가 바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여러분의 몸에 찍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찾아오실 때마다 어떤 일이 생기느냐고 하면은, 눈에 안 보이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남겨놓으실 것이고,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여러 모습들이 낙인처럼 찍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예요. 그렇지 않은 건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주님이 오신 흔적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반드시. 어디에? 여러분의 몸에 찍힙니다. 여러분의 자가 깊은 상처를 드러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뭐가 됩니까? 그 흔적이 그리스도가 아래 새겨지는 거예요, 속에. 예. 그래서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그리스도가 당한 고난을 묵상하거나 그리스도의 몸에 남은 흔적을 떠올린 게 아니에요. 생각한 게 아닙니다. 대신에 그리스도의 고난을 내 몸에 지녔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이거 흔적이 나타난 거야. 그리스도가 나한테 어떻게 하십니까? 찾아오실 때마다 나타나는 흔적이 있다는 거야. 그게 갈라디아서 6장 17절에 보면 내 몸에는, 어디에? 내 몸에는
예수님의 낙인이 찍혀 있다 그럽니다. 아마 인간 중에서, 사도 중에서 그만큼 고난과 고통을 당한 자가 없죠.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신 나타난 흔적이 다 있는 거예요. 그 당한 흔적이. 그죠? 예. 이 말은 바울이 예수님의 흔적을 곰곰이 떠올려 본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바울을 찾아가서 그분의 흔적을 남겨주셨다는 이런 뜻인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주님은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리는 그리스도인에게 찾아가서 그에게 주님의 성품을 계시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품이 알고 새겨지는 거야. 그게 흔적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난이 있을 때 뭐라고 그랬어요? 그걸 감당하라는 겁니다. 사랑해서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은 변장하고 오신 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 우리는 다 바울 같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안배하신 각자의 길이 있는데 힘에 지나친 것 같을지라도 우리는 달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비교하시지 말고 왜 남들은 잘 나가는데 나는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진짜 사랑하는 자에게는 고통의 시련이 오는 겁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 그러면 좋겠는데 이건 정말 영광에 이르는 축복의 길이기 때문에 이 소수에게 주어진 이 완성에 이르는 길이 주어지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 아무나한테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더 기쁜 마음으로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다 주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보십시오. 이 땅에서 한번 분명히 사람이 태어났다가 심판을 받는데, 죄에 대해서 이 땅에서 다 심판받아야 오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그게 복이에요. 예. 그러니까 나에게 찾아온 특별한 기회라고 여기시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특권이요. 고난도 아무나 다 바울에게 준 고난, 예?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다윗에게 준 고난, 너무나 사랑하고 특권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 우리 일반 사람이 잘 안 주어집니다. 그런 것이.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무나 사랑한 종에게, 이 바울에게 그 많은 상흔이 있었다, 낙인이 있었다는 것은, 그것은 왜 그러냐? 예수님의 길을 따랐기 때문에 그 낙인이 지킨 겁니다. 안 따르면 그런 낙인이 지키질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이는 하나님에게 특별한 계시를 받고 기쁨을 누리며 큰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사단의 가시가 있고 나서 그야말로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하는 것을 알게 됐지 않습니까? 가장 연약하고 어려울 때. 이게 다 하나님의 계시예요. 그죠? 계시입니다. 그래서 그 기간에 하나님 안으로 점점 더 이끌리게 되며, 이끌림이 지속되는 한 신실하게 받아들이고 우리는 따라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이 연합되길 원하는 사람은 이 길이 정통의 길인 겁니다. 복된 길인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계시가 희미해지고 기쁨이 사라질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그때도 당황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이 또 계시를 거두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했다는 것을 알길 바랍니다. 예. 그러므로 사라지는 것 또한 어떡하라? 자유롭고 담담하게 기쁘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제가 설교를 하면서 어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것은 좋은 거나 나쁜 거나 위태로운 거나 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이라는 얘기예요. 이게 그릇의 크기예요. 그릇이 크지 못한 사람 못 받아들여. 하나님 그걸 주신 것은 그 받아들일 만한 또 큰 그릇이기 때문에 그만한 큰 걸 준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보다 깊고 넓은 차원으로 이끌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고난이 오는 겁니다. 모든 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받아들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받아들인다는 게 참, 종재기는 요만큼 밖에 못 받아들이는데 바다같이 넓다면 그걸 다 받아들이는 것처럼 이 받아들인다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죠? 언제나 우리는 주님 안에 머물면서 온 마음으로 오직 그분만을 따르려는 소망 외에는 어떤 마음도 품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여러분의 뜻을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서 자신을 완전히 비워가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배우십시오. 지금 3번의 설교에서 계속 이거 자기를 비운다, 자기를 포기한다,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몇 년을 얘기해도 이게 뭔 얘기인지 몰라요. 이게 나한테 실제가 되지 않는 한. 그죠?
비우긴 뭘 비워? 계속 자기가 살면서. 그래서 빛이건 어둠이건 주님이 베푸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 같은 자세로 받아들이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풍성함과 공고함, 연약함과 강건함, 환희와 비통, 유혹이나 산만함, 고통, 불확실함, 축복, 이게 계속 우리 신앙의 여정에 있는데, 이것을 우리 사랑하는 자들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람을 여러분이 믿는다면 기꺼이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걸 계속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 중 어느 하나라도 다 99가지는 받았는데 한 가지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야. 그렇죠? 그것 때문에 걸음을 멈춰서는 안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때때로 이해하기 힘든 계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고 낙심하거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이거 뭐 저에 대한 얘기도 하지만 제가 이런 그 어떤 믿음의 공과를 배우면서 참 그 낙심하고 염려할 때가 있는 것인데, 이게 다 여기에 이제 답이 있는 것이죠. 왜냐? 기쁜 마음으로 달게 앉으려고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아니 성경 얘기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뭡니까? 주님만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의 얘기예요. 어떻게 보면. 네. 이 사랑은 주님을 향한 온갖 헌신으로 나타납니다. 하나님께 자신을 내어드린 사람은 놀라운 일이 생기는데 바로 뭡니까? 이게 이 그리스도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조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 분명하건 불분명하건, 그리고 어떤 것을 얼마만큼 보게 되더라도 한결같은 자세로 받아들인다고 한다면 그야말로 점점 더 주님과 연합되어 완성의 단계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건 하나님의 각본이야. 하나님의 계획이야. 우리의 계산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다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감정에 따르지 마시고 어떤 상황에 와도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에 관한 모든 것을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자, 보십시오. 십자가 진다. 예? 그리고 나아가서 두 번째는 뭐죠? 예수의 흔적이 내 몸에 찍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뭐냐?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을 내려놓는 사람은 결국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서 이것을 이제 우리는 이거 파이어티라고 해서 경건함에 이르는 것이죠. 이게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인 것입니다. 결국 경건함에 이르는 훈련 아닙니까? 예. 그래서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는 사람은 경건함에 보다 쉽게 도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경건함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수록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 자기가 죽지 않는 한 절대로 경건함에 완성에도 이르지 못합니다. 천연왕국에 들어가지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 손해 안 본다고 아주 총명한 척 하는 사람들은 참 부끄러운 사람들이고 불쌍한 사람입니다. 정말 아는 사람은 자신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는 사람은 경건에 이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닮는 거예요. 완성에 이르는 거예요. 상을 받는 거예요. 천연왕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경건함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겁니다. 사람한테 나오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주님을 체험하는 법을 성실하게 우리는 배워나간다면, 여러분, 제가 계속 지금 시리즈로 세 번째 얘기를 하고 있지만 결국은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다른 말로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소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굴 소유한다? 그렇습니다. 억만금을 줘도 안 받고는 하나님을 소유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소유한 성품을 또한 상속받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그렇죠? 그래서 경건한 사람은 뭐 한다?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주님만 쫓고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가신 그 모습대로 살고, 그리고 주님만 사랑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소유할수록 그분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뭐다? 쉽게 얘기하면 경건인 겁니다. 이게 경건한 삶인 거예요.
우리가 혼의 구원을 얘기를 하는데 혼의 구원인 이것을 성화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누가 들어가? 이렇게 혼의 구원이 이루어진 경건한 삶을 살았던 사람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경건은 겉에 외면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내면에서 우러나오는 경건인 거예요. 예. 그래서 내면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경건은 그건 가면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찾아온 흔적이 있다. 그리고 또 뭐가 있다? 고난이 있다.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우리 안에 뭔가가 있는 거예요. 조성된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그냥 사람이 봐도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이 이렇게 나타나게 돼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내면 깊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경건은 이렇게 주님의 본질을 드러내는 연속적이며 진정한 실제인 것입니다. 이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시편 45편 13절에 보면 왕의 딸은 왕의 거처에서 모든 영화를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하는 말이 있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그냥 푼다면 왕이신 그리스도와 왕후인 우리가 상호 거처가 되어 함께 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이 거하는 성전이기 때문에 그분과 연합될수록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 닮아가고 하나님이 표현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경건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을 내려놓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실 수준 높은 경건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을 내려놓은 사람, 자기를 포기한 사람들. 예. 그럼에도 그 자신은 특별한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이렇게 주장하지 않습니다. 점점 더 겸허해집니다. 예. 영성이 있기 때문이가 아니라 내가 누구보다 낫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과 전적으로 연합한 덕분에 깊은 경건을 실천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과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깊은 경건이 나오는 거예요. 실천하는 거예요. 예. 이렇게 완전한 경건으로 이끌어 주신 분이 바로 누구냐면 주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주님의 자비와 긍휼과 은총인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경건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예. 그렇지 않으면 백날 가도 어떻게 됩니까? 절대로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주님은 모든 성도에게 철저히 엎드리도록 하십니다.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또 주님 아닌 다른 것으로 만족이나 기쁨을 얻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게 주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하는 방법이에요. 참 이거 얘기하자면 참 많은 시간이 걸려요. 얼마나 기독교가 변질되고 또 나아가서 군더더기가 많고 주님 아닌 것들이 많아요. 불순해요. 동기가 아름답지가 않습니다. 거기에 어떤 세상의 어떤 것, 나의 어떤 것도 요만큼 느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내가 계속 자기 포기를 강조했는데 이것만으로 다 경건에 이를 수는 없습니다. 아까 얘기했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난을 어떻게 하라 했어요? 그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달게 받아들여야 된다. 그 누구한테 온 거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다. 그래서 이 고난을 견딘다는 것도 역시 그게 자기 포기의 일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고난이라는 불로 연단될 때 정련된 금보다 더 귀한 경건의 사람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게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것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설교를 했지만 이게 똑같은 말씀도 이게 얼마나 영적으로 실제가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주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보면 일생 그들은 어떻습니까? 이 유혹을 받았어요. 다시 말하면 고통의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정말 마지막으로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이런 어떤 완성의 단계에 이른 것입니다. 영성이 깊은 사람들을 보면 이거 겪지 않은 사람이 없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돼요. 예. 지금 얼마나 이 기독교가 지금의 어떤 기독교의 모습은 그건 변질되고 변종된 거예요. 지금 소위 잘 나간다고 하는 많은 큰 교회들이 성경하고는 전혀 반대입니다. 참 내가 깊게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그 성경하고 절대로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예. 보십시오. 예수님이 어떻게 살으셨나. 사도 바울이나 다윗이나 그 정말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한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살았으면 지금 목회자의 삶하고 전혀 다릅니다. 180도 달라요. 그리고 우리는 이런 길을 걷고 싶지 않게 될까봐 겁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 진정 이런 단계에 이르렀다면 오히려 어떻게 된다? 오직 그분 한 분만을 사랑하는 것에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굶주린 사람처럼 고난을 갈망하게 될 것입니다. 아니, 제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영성이 있는 사람이나 성경이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한다? 고난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달콤한 향유를 누리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사랑이 불처럼 이렇게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진정 어떻습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그런 갈망이 허락된 사람은 반드시 엄청난 훈련이 거치게 되고 심지어는 극도의 자기 부인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바울을 다 얘기하자면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의 어떤 그 죽음에 대한 체험, 십자가에 아예 못 박힌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것이 있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흔적이었었는데 그게 있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다 생명을 공급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바울의 한번 갈망을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 보면 나는 그리스도와 그분의 부활 능력과 그분의 고난의 교통을 알고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어떻게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뛰어난 부활에 이르고자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 똑같이 감히 비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가신 길 이렇게 주님과 같이 고난의 교통을 알고 고난이 뭔지 또 그분과 같은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기까지 원한 겁니다. 이렇게 고난을 사랑한 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러한 사랑의 불길에 휩싸인 사람은 오로지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골몰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그분만큼만 영광 받을 수 있다면 그분만 만족할 수 있다면 이거 말고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그거죠. 그래서 이렇게 자신에 대한 관심은 다 제쳐놓고 주님만을 사랑하다가 나중에는 아예 이제 자기 자신까지 망각하는 거야. 이게 이제 망각이라고 하는 자아까지도 이제 아주 완전 없어지는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간절할수록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돌아서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만, 사람에서 하나님에게로 이렇게 완전히 바뀌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이러한 길로 이끌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렇게 제가 이제 기도를 얘기하면서 이러한 신뢰와 잠잠함의 단순한 기도로 바로 지금 얘기한 것을 목표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목표가 딴 데 있는 게 아니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나와 관련된 것이나 그분 아닌 것들에 대한 기도가 아니에요. 지금 이 기도를 가르쳐 드리는 것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법을 알 수 있다면 진짜 이 땅의 교회들은 다 쉽게 개혁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참된, 정말 하나님이 실제하는, 그죠? 그런 교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지금요, 안타까운 것은 정말 참된 교회가 거의 있질 않습니다. 있질 않습니다. 바뀌어야 됩니다. 아니, 이것은 본인들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돼요. 무슨 얘기냐? 천국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돼요? 하나님이 항상 인지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과연 수천 수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하나님이 인지하는 교회가 될까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지금 인지하고 있는 교회인가? 모든 잔치는 풍성한데 다 자기들만의 잔치이고 하나님의 인재가 없다면 그것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환전상 강도의 구려를 만들고 다 황폐시키고 또 무너뜨린다고 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고요하게 하나님 앞에 머무는 기도는 바로 주님만을 사랑하는, 그래서 주님과 순전한 관계에 있을 때만이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거기에 다른 것이 요만큼도 이물질이 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기도는 누구든지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단순하게 시작된 기도가 결국은 어떻게 된다? 주님께 자신을 온전히 드리는 사랑으로 마무리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뭐야? 결론은 버킹검이 아니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사랑하는 그 동기 말고는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결론은 뭐냐? 성경 모든 얘기는 주님 사랑하라고. 그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밖에 없다? 사랑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사랑과 환경이 어떠하든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는 경건의 훈련을 받는다면 그동안 계속 설계해 온 것처럼 완전한 연합에 이르러 그때에는 여러분이 주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맞대고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